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십자가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언약을 맺은 거죠? 자,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의 지배 아래 살겠습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성경 말씀이라는 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장차 완성될 천국으로 이끄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언약을 해주셨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영원토록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신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와 맺은 십자가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삶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한 데 있어서 뭐가 기준이 됩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십자가 언약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장차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줄 텐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자들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400년 이상이나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 주었던 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이다 라고 하셨습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물론 가나안 땅이죠. 장차 그들이 가서 구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한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곳이 뭡니까? 가장 먼저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호렙산이죠. 거기서 뭘 주셨어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법을 주셨잖아요. 애굽에 있을 동안은 애굽의 바로의 법을 따라야 됐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제는 어떤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 기간 동안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장차 갈 어떤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성경이 세계적인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책꽂이에 보면 성경책 한 권 정도를 꼽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중학교 때 기도원 협회라고 성경책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나눠준 거 성경책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면서 힘들 때마다 뭐 잠언 말씀이라든가 위로되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받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읽긴 합니다. 근데 차이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마음의 양식으로서의 성경에 불과하죠. 그래서 어떤 말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은 줄 그어가면서 그 말씀 힘들 때마다 보면서 힘을 얻죠. 자,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이가 뭡니까? 그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갈 삶의 지표로서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이끄실까?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통치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만을 바라봐야 돼요? 장차갈 천국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뭐예요? 공중 권세자본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양한 유혹거리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누리면서 장차갈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 비결은요,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사는 이 땅의 역사만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란 광야는요, 저 멀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저 언덕 너머에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시죠.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각 지파별로 대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오게 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이렇게 모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지휘관도 젊은 사람이 아니라 수령들이었다라고 한 걸 보면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수령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지금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가나안 땅, 이 남쪽 경계가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2절 중반절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2절 중반절부터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정탐하라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미 주신 땅인데 왜 정탐하라고 하셨느냐? 그 땅을 하나님이 이미 자기들에게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려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 바란 광야까지 온 사람들 중에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젖과 꿀이라는 땅의 존재를 가본 사람이 없었던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있겠지라고 추정만 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전쟁 상황이라거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수령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이들이 돌아와서 각 지파별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 확실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대충 둘러보고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자, 18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보고 오라 라고 하죠. 그리고 19절 말씀도 보니까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도 파악해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도 보세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조사해 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 약속인지를 눈으로 보고 이제는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행진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탐하게 한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은 며칠 동안 정탐했을까요? 40일 동안이나 정탐합니다.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그들이 장차 직접 가서 영원히 살 땅을 짧은 기간 동안 맛보고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던 겁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미리 경험하고 와서 직접 경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책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야곱이 바로에게 자기 인생길을 어떤 길이라고 합니까?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길.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렵게 여기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죠? 나그네는요 여행객이죠. 물론 밤에 잠자리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집이 내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을 향해서 이 땅에서 여행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짧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연수를 정해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몇이라고요?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 화살같이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믿잖은 사람들은 인생 연수가 무슨 70이야. 강건해도 무슨 80이야. 100세까지 사는 세대인데 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짧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70, 80, 90, 100이 너무나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게 후딱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은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짧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짧은 인생, 늘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면서 장차갈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확신이 필요합니다. 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구나.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간혹 가다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몇 번만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고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맞구나. 이것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장차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말씀으로 통치해 주시는 삶을 살면서 변함없이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처럼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하시거나 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실 때 그때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신하며 살라고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여기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다음은요,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 뭐에 대한 해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에 대한 해석.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실지 기대가 돼.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경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해석하는 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생각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자, 40일 동안을 정탐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삶을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12명 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들이 보았던 환경은 다 똑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들이고 지금 현재 잠깐이라 누리고 있는 것들인데 해석하는 툴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물론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달린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누구나 다 고백했습니다. 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구나 라고 다 인정했습니다. 그만큼 비옥한 토지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체들도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철통 같았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보면 결코 정복할 수 없을 것처럼만 보이는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2명의 정탐꾼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만큼은 여러분 그 모든 환경들 지금 눈으로 보는 환경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정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환경처럼 느껴졌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툴로 그 환경을 해석합니까? 믿음이라는 툴로 그 환경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그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십니다. 나중에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해석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니까 자기 이 뇌에 저장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그 환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이 거인족들이 없는 평안한 곳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거죠. 돌아와서. 이처럼 인간적인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이처럼 해석을 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가나안의 삶을 결국에는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에 사는 것 어떻게 보면 날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가나안 거인족 같은 무시무시한 대적들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땅은 너무나 척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다?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내 생각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렌즈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렌즈를 주셨다면 왜 주신 겁니까?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환경, 내가 볼 때 너무나 척박한 환경처럼 보여도 그 환경을 뭐로? 믿음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환경을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 고전 중에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중세시대 때 어떤 분이 세상에도 모든 권력을 얻었어요. 권력을 얻고 돈도 얻고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았어요. 아마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자유도 잃게 되고 권력도 잃게 되고 그렇게 자기를 따라준 사람들 다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때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대요. 아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십평기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지 않았대요. 내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깨달아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어요. 중세시대 때 뭐 크리스토스톰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중세시대 때 어떤 신학자들 수많은 신학자들이 거의 비슷한 동일한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삶 속에도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일생 동안 한두 번 정도 할 때가 있거든요.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이라는 렌즈로 이 고난이라는 환경을 해석하게 되면요. 비로소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거 맞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 맞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눈으로 모든 환경을 해석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해석만 함으로 머물러 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함은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진짜 담대함이지, 사람들이 아무리 정말 용기가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나는 아무도 겁이 없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부들부들 떱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진짜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언제 생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안에 임할 때. 자, 찬양조들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내 삶 가운데 가득 임하잖아요. 그러면 평화가 밀려들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가득했던 두려움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물러가게 됐다는 것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그런 믿음과 함께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 12정탐꾼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이었거든요.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서 싸울 가나안 전쟁에서 이길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의 정탐하라고 한 것이 어떤 사람을 보내야 맞습니까, 여러분? 젊고 패기 있는 더 젊은 사람을 보내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날쌘 사람들을 보내야 맞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보고 올 것도 적들의 전략은 어떠한지, 그리고 지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와야 그게 맞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명도 너무 많잖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정탐꾼 몇 명 보내죠? 2명 보내잖아요, 2명. 그래서 2명 보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을, 젊은 사람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지긋한 족장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요, 무슨 이유냐? 이 정탐은 군사적인 정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정탐은 신앙적인 정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적인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가 센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많고 신식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었고 길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적들도 물리쳐 주실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주님은 전능하신 분 확실하구나. 이것을 보고 와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품고 돌아와야 했다라는 거죠. 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니까 그것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자, 16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누구? 호세아를. 여러분, 여호수아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계명을 해준 거예요. 호세아인데 뭐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여러분, 왜 바꿨을까요? 호세아는 단순히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특히 부각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척박해도,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임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수령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이름만 들으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가 이름이 바뀐 것을 보면서 원래 호세였는데 왜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주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실 것이구나. 걱정할 것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정탐하는 목적만 잘 파악하고 다녀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여호수아와 누구만? 갈렙만 이런 목적대로 다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녀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포도송이를 들여보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한데 가보니까 성들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철동같이 방어하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 네피리 무선들 거인족들이 있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라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벌벌 떨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 나잖아.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12명 중에서 10명 절대 다수가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막 울고 불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 칼렙은 뭐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것 없다. 왜냐? 그들과 함께하는 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먹일 수밖에 없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 다 물러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무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0절 중반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담대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담대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심령을 우리 가득 채울 때 담대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 땅을 돌아보는 것처럼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뭐 어떤 지방에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누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밭을 빌려줘가지고. 근데 그 땅을 돌아보는데 두려워가지고 혼나면 어떡하지? 라고 합니까? 당당하게 가잖아요. 지방에 집을 구해서 새를 왔어요. 새를 왔는데 그 집이 잘 있나 둘러보러 가는데 거기 새들은 사는 사람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갑니까? 당당하게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내 땅에 가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움으로 바라보면요,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습니까?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 이건 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담대하게 되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면서 파악을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세밀하게 잘 살펴보고 어려움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지 그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각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해 주시는 천국을 누리면서 장차갈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삶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는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고난이라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허락하신 줄 믿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림에 동참하는 천국만을 경험하면서 완성된 천국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천국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시려고 간혹 기도에 응답하시는 축복도 주시기도 하고 영적인 축복도 주시는 주님이신 줄 알았사오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을 믿음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세밀하게 잘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